할렐루야. 겨울을 대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때입니다. 옛날 같으면 나무 땔감도 다 준비했다가 겨울에 쓸 것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고요. 겨울을 준비하지 않으면 겨울이 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겨울은 준비된 자에게는 안식의 계절이지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혹독한 시련의 계절이다. 참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봄처럼 설레는 때가 있고요, 여름처럼 성장하고 활기찬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가을처럼 추수하며 감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차갑고 또 냉랭하지만 때로는 고독과 싸워야 하는 그런 계절, 겨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도 바울은 차디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는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부탁하면서 꼭 겨울 전에 속히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그의 심령 가운데 정서적으로도 그는 겨울이라고 하는 고단한 계절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 말은 단순하게 일정을 조정하려 하는 그런 날짜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 인생의 겨울 맞이하고 있다. 그러니 겨울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맞기 전에 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겨울 전에 우리는,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는 35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당 아름다운 교회가 분립이 되고 또 지금 강남 아름다운 교회가 분립이 되기도 했습니다. 청담동에서 34년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이곳 서초구 내곡동으로 이제 이사 와서 1년이 지나서 이제 겨울을 다시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겨울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겨울을 대비하는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 바로 겨울 오기 전에 우리가 대비해야 될 세 가지를 함께 은혜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겨울을 대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따뜻한 마음을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대비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특징은 뭐냐면 앞편에는 교리가 나오고 그다음 뒤편에는 실천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 장 마지막에는 꼭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문안하라, 문안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 누가, 마가, 브리스굴라, 아굴라, 에라스도,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없으면 마지막 때가 이른 줄 아는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가 남기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여기 바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의 심령 가운데 떠오른 것은 자기가 했던 어떤 큰 업적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뤘던 많은 사역의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달려왔던 사람들,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의 이름, 데마, 그레스게, 디도, 누가, 마가, 두기고, 글라우디아, 에라스도, 여기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름들의 나열이 아니라 평생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온 그 사람들의 이름인 거예요. 이 이름들은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달려갔던 그런 귀한 바로 이름들이 이 이름인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러야 될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우리 교회가 이제 겨울을 대비하면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떤 성도들의 이름이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분들의 이름이 떠오르십니까? 겨울을 맞기 전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이름들은 어떤 이름이고요? 어떤 분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경에 보면 이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게보라, 족보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도 많이 나옵니다.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7 집사의 이름도 나오고, 특별히 또 바울 서신에 보면 맨 마지막마다 꼭 등장하는 것이 그를 도왔던 바로 바울의 제자들, 협력 동역자들,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들을 보면요, 다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어떤 이는 떠났고 어떤 이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둘 다 떠나가고 이제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 의원, 바로 누가, 끝까지 바울을 지켜주고 있는 이름, 떠나간 이름, 그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할 수만 있다면 겨울 전에 오라, 그리고 두꺼운 옷을 갖고 오라, 또 성경책을 갖고 오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존재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을 우리는 맞이할 존재들입니다. 그때 우리 곁에 있을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태어났을 때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천국으로 보내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다시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것을 보내면서 우리는 기쁜 모습으로 천국으로 보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 35년 됐지만 이제 40년, 50년 지나갈 때 저는 이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세웠지만 이것이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름 없이 정말로 헌신했던 많은 분들, 그들의 눈물, 기도,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기억되어지는 그런 복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겨울 전에 준비할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따뜻한 마음. 우리가 얼마 전에 수련회를 이곳에서 했습니다. 8월 마지막 주에 수련회라기보다는 몇 시간을 우리 같이 놀았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름 외우기를 했습니다. 이름 외우기. 생각나십니까? 여기 우리 의자를 둥그렇게 해가지고는 누구 집사님 옆에 누구 옆에 누구 옆에 누구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름을 외우는 것을 해보니까요,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다 외우시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외울 수 있고, 그렇게 또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온기 따뜻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서로를 알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만나잖아요. 모르는 분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멀뚱멀뚱 쳐다만 보면 되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미소도 지어 보시죠. 웃으시면서 옆에 분에게 반갑습니다. 옆에 앉아서 기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복된 교회 모습, 우리가 옆에 앉아서 함께 따뜻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가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아니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 기억해서 쓴 것처럼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복된 교회, 복된 성도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겨울을 대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겨울이 오기 전에 연약한 자를 품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연약한 자를 품는 사랑의 마음. 오늘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게 마가가는 마가는 누굴까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오늘날 일반적으로 이제 성서학자들 이 마가는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바로 바나바의 조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가는 나중에는 훈련을 받아서 베드로 사도의 제자가 되어서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어서, 그래서 오늘날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저자가 마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가입니다. 마가. 예. 근데 여러분,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서 갈라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마가 그러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옛날 고집 피우면서 절대로 나는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그래도 부드러웠던 성격이 오만했던 바나바는 그래도 좀 용서하고 같이 가면 어떻겠느냐. 1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가 어려서 그런지 먼저 집에 돌아와 버린 거예요. 같이 전도 여행 갔다가 이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보시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 그러면서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 이런 일 때문에 마가를 이제 내어쫓는 겁니다. 같이 못 간다. 싹수가 너래.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바울이 대쪽 같잖아요, 성격이. 그래서는 한번 잘못한 것은 못해, 고쳐 못 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금 강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밤빌라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런데요, 오늘 이제 인생을 회고하다 보니까 마가의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까지 걸리는 분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그 옛날 전도여행 같이 가지 않았던 마가 요한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옛날에는 좀 부담도 되었고 문제였을지 몰라도 그는 유익한 사람, 실제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한 번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상처 준 사람도 다시 품는 것, 예전에 떠났던 사람, 예전에 배신했던 사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교회에 할 중요한 일인 것이죠. 겨울이 오기 전에 연약한 사람, 넘어진 사람, 실패한 사람을 품는 것,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한다는 것은 복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만 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실수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넘어진 사람도 붙들어 다시 일으켜줍니다. 실수한 사람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이죠. 그래서는 지금 바울이 마가에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는 품어주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인정해주면서 이제 위대한 바로 베드로의 사도 제자 마가가 되고요,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내쳐버린 사람도 있습니까? 내 마음에 그 사람 안 들어 소리는 마음에 조금 더 멀리 했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오늘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품는 것처럼 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수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품는다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싫고 저것 때문에 싫고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말년돼 보세요. 남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짜 싫은 사람은 누구예요? 당신이에요. 당신. 자신이 문제지. 마음이 좁으니까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든 거잖아요. 안 든 거잖아요.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마음을 넓히시고요, 품으세요. 품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품어야 퇴비가 되는 것입니다. 퇴비는요, 버려진 것, 썩은 것,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이 모여서 품어서 오래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뭐가 나와요? 퇴비가 돼서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양분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품고 기다리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니까. 퇴비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냄새가 나고 불편함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었지만은 고난이라고 하는 냄새, 실패라는 것 때문에, 좌절이라는 것 때문에, 나를 속였다라고 하는 그런 상처 때문에 우리는 속상하지만 냄새가 나도요, 품으면 나중에는요 성장의 양분, 퇴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부족함을 아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이 품어주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 사람들을 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넓은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다시 한 번 더 연약한 자를 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14절에 보면요, 또 이런 사람이 나와요. 14절 보세요. 구리세공업자 누가 나옵니까? 알렉산더가 어떤 일을 해요?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해를 입힌 사람도 쓰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여러분, 여기서 주께서 그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실 것이다,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원의 뜻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길 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원수로 헤어지지 마십시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리고 만날 때도 좋지만 헤어질 때는요, 더 따뜻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속상하고 아픈 말입니까? 여기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대요. 다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를 버리고 떠나다니?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상처를 줬어도, 비록 기대에 못 미쳤어도, 함께 하지 않아도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먼저 따뜻한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품고 먼저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잘하는 사람만 남는 곳이 아닙니다. 상처 있고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람도 있지만 아직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도 함께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가 있지만 상처를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게 은혜입니다. 자꾸 여러분 들춰내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자꾸 들춰내려고 해요. 여러분, 덮어야 돼요. 뭐든지요,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덮어주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실수했을 때 정지하고 이렇게 했어야지, 여러분, 이 지적질 안 해도 됩니다. 그냥요, 손 내밀어 세워주고, 그리고 품어주고, 그럴 수도 있지.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마태복음 9장 1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도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참, 저도 돌아보면요, 이 설교한 것을 자세히 다 보면요, 거짓말한 것도 되게 많아요. 설교에.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게 해보면, 야, 이건 아닌데, 이거.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되게 죄송하고 성도에게 미안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왔기 때문에 나도 여기 좀 같이 좀 끼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요, 잘 좀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웃는 걸 잘하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미소를 지어보세요. 웃고 좀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 그렇잖아요. 넓은 마음. 주름살이 많으면 왜 많으냐면 많이 웃어서 주름살이 많은 거예요. 인상 써서 주름살이 많은 게 아니라 많이 웃어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을 많이 웃어서 주름살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름살은 웃어서 생긴 주름살이에요. 그래서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여러분, 향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향나무. 향나무라는 것은 향을 바라는 나무잖아요. 향나무를 만들기 위해서요, 도끼로 향나무를 쪼아요, 찍어요. 그럼 향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찍는 그 도끼를 향해서도 향을 품어줘요. 아름다운 냄새를 품어줘요. 왜 그럴까요? 향나무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연약하지만요, 따뜻한 사람으로, 품어주는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 너무 교회에서는요, 눈을 너무 부리부리 뜨면 안 돼요. 사람들을 볼 때도 따뜻하게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참 저 잘생겼다 이렇게 봐주셔야지, 참 멋지다 봐줘야지 그냥 그러면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청담 아름다운 게 성도님 같이 잘생기고 예쁜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뭐 다른 교회 교인하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도 아니고.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는요,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목사 아니에요. 그분들은 여러분 좋아해봐야 그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건 뭐냐?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따뜻한 아름다운 공동체, 연약한 자를 품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본다면, 겨울을 대비하려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사명에 헌신하며 사명을 완수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17절 보니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 온전히 전파되어서 모든 이방인들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난 순간에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가 새로운 사명의 시작점에 저는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잘 키워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지역을 섬기는 사명도 있고요, 또 해외 선교를 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각자가 이 겨울을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이란 것은 인생의 겨울이 있어. 내 인생은 끝나는 날이 있어. 이제 겨울이 되어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이 있어.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목적이 뭡니까? 여기 17절에 있는 것처럼 선포된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듣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웠다는 것입니다.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명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명은 결코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했고 앞으로도 내가 떠나가도 함께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브리스가와 아글라 오네시보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밀레오드에 두었노라. 사명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완수하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가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좋아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뭐 많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견실하대요. 흔들리지 말래요.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13개, 14개 서신 가운데 맨 마지막 썼던 유언과 같은 서신입니다. 그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은 교리로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으로 편지 가득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달려갔던, 목숨을 바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그 사람들의 이름인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 아름다운 한 분 한 분이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세워가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35년 동안 이제 교회가 왔지만 앞으로 35년 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역사를 찬양하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겨울, 아니 이 겨울을 대비하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한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가 참으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따뜻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부족하고 약함이 있지만 그것을 잘 품어서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명을 완수하며 복음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